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로는 약 70세가 된 때였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몸이 차지고 또 노쇠하는 이런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용맹했던 다윗, 천하를 호령하고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을 만큼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2장 2절에서 다윗은 유언처럼 자신의 아들을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고백한 바 있어요.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길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간다. 이제 죽음이 바로 가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의술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노쇠해지면 의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찾고 찾았던 것이 젊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붙으면 몸이 좀 따뜻해지고 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이런 방법을 하나의 의술로서 권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귀하게 모시는 신하들이 볼 때, 이 왕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여전히 몸이 따뜻하지도 않고 몸이 노쇠한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젊은 여인을 후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는데 수넴 여인이면서 사방 영토 내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잘 실용들면서 그가 건강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도록 이 여인을 다윗의 후궁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시중을 받으면서도 잠자리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삭이라고 한 여인은 대단히 젊은 여인이었고 그가 후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녀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일을 벌이다가 자기 목숨을 다시 부지하게 되면서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 아비삭을 자기 처로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이 아도니아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다윗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력이 쇠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게 되니까 아직 그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에 관하여 속히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뭔가 결정짓고 마무리한 게 아니라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왕은 더욱더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신하들도 차마 말은 못하고 왕의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말은 못하지만 왜 이렇게 왕이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결정을 짓고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로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이 귀하게 여겼던 압살롬이 첫 번째 반역하다가 전쟁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 압살롬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가장 연장자가 되죠. 왕으로서 따졌어도 가장 첫 번째 왕위로 이어갈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묘사된 말씀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대단히 외모가 준수하였다.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동안 아도니아가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염려가 될 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 든든하게 믿을 만한 자식 노릇을 잘 해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군사들을 준비시킵니다. 자기의 형이었던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이러한 일을 분명히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는지 또다시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반역을 꾀하는 일이죠. 자기는 반역이라고 생각 안 했었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것은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반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을 꾀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다윗과 함께 평생토록 함께 해왔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 이 요압과 이야기해서 요압을 자기의 편으로 돌립니다.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이 아비아달도 이야기를 잘 구슬러서 자기의 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국 이 아도니아의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나단 선지자. 다윗의 범한 죄를 책망하는 일에 앞장섰던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 그리고 또 이 요압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군장이 될 만한 훌륭한 다윗의 용사 중에 분하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도 역시 그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비교적 어릴 때였어요. 이 어릴 때에 이 솔로몬은 자기의 한참 동생이 되지만 역시 이 솔로몬도 초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또 아도니아도 이들을 이제 배척을 하고 어느 한 곳에다가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그 잔치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선언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절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 이제 그의 반역에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역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 혹은 그 반역에서 배척한 사람들, 이렇게 쭉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속히 왕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마침내 어린 솔로몬이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이런 모든 왕이 찬탈, 또 궁중에 누가 왕이 되냐는 이런 암투들이 이제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면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는 이 나라가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이야기 가지 않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의 제목으로 한 것처럼 인생의 처음과 나중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힘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 용맹스럽고 또 그의 말이면 누구나 다 그 말을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절이 지나가면서 그가 대단히 연약해지게 되니까 결국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 많은 여러 일들을 극복하고 나왔지만 다윗이 이렇게 힘이 연약해지니까 또 그 틈새에서 자기들이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또 나중의 모습이 결국 반역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처음처럼 나중에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반역은 처음에는 잘 하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결국 돌아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 왕에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후궁이 되었는가를 기억하고서는 자기의 맡은 역할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꾸준한 모습으로 왕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에 동참하는 무리들과 다르게 선지자 나단이라든지 또 분하야와 다윗의 용사들 같은 이런 인물들은 다윗에 대하여 처음부터 나중까지 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편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러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힘의 논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죠. 그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충정과 반역의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 선택과 결정에 항상 그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자세, 이게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면서 또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 변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면으로 개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곧 신앙의 참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일단 신앙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혹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면
항상 변함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은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게 개선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바람직한 그런 자세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모습은 결국 힘의 논리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늘 중심에 두고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근데 항상 힘의 논리,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오히려 지금보다 나중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써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나중에 있어서 결국 시간 속에서 변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것은 있죠. 다윗도 그 젊을 때의 그 용맹함과 그 싸우는 어떤 기술, 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열정의 시간들, 이것들이 시간이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젊을 때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기억하는 그 말씀이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과 관계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조금 빠르고 늦고 한 차이 외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이 속에서도 늘 이러한 기대를 갖고 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신앙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여러 기대와 바람과 우리의 뜻들을 잘 신앙을 통해 제어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더 좋은 쪽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주님을 향한 충정이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